이 시간 찬송가 49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만났을 때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려고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던 때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시느냐?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셨을 때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금방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자기 손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야말로 귀양 아닌 귀양살이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이나 어떤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그 사람의 그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됩니다. 또 다윗도 보면은 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 진리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 일개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되는 엄청난 이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죠. 왕의 사위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자, 이제 이 다윗은 그야말로 높은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왕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에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장인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데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 밑으로 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경계하자 다윗은 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하면서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또한 배우게 되죠. 심지어는 다윗을 추종했던 충성된 이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정말 삶과 죽음을 같이 했던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기 성을 치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이 400명의 사람들은 갑자기 이 책임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의 이익과 연관되었을 때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거 보면서 그때 역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오늘 시처럼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눕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또한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많은 역경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배신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하나님의 훈련, 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자,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듯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자, 총독은 이 로마의 총독으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총독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 곧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옆에 있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 가서 자꾸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이 말과 병거들이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곧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승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 직전까지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구경만 했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다윗은 내가 크게 요동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것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악인이라고 누구를 악인으로 규정하시는가? 오늘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박격한다는 얘기는 공격한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곧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죽이려고 집단으로 달려듭니다. 자기의 강한 힘을 의지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악한 꾀를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이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인격의 열매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의 열매도 없어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악한 자에게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5절과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자, 시인은 반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면서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자, 의로운 사람은 범사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자,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0절에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압살롬처럼 자기가 가진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영향력을 남용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탈취한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자기 쾌락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여기서 이 재물이 늘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욕해 하시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은 나에게 얻어진 어떤 재산이나 부나 힘이나 영향력을 결코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고 겸손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근신하고 또 깨어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덧입기 원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이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능력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왔을 때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 훈련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